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에레미야 8장 4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8장 3절까지 보았고요. 예레미야서입니다. 8장 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윗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의 말에 부르짖음이 달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 곧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절로 지난 시간 8장 3절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 문 앞에서 외쳤기 때문에 소위 성전 설교라고 말했던 것, 그건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가증한 예배에 대하여 고발하는 그러한 고발이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역시나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그들이 제약된 길을 달려가는 그 완고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까요? 먼저 4절부터 7절에 본다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 참 크지요. 또 그런 가운데 욕망이 크다 보니까
절제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회개는 당연히 나오지 않지요. 곧 마음의 그 욕망과 무절제한 충동에 사로잡혀서 무모할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 채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완고한 이 모습을 책망함과 더불어서 스스로 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고가, 서민은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으로는 서민하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규례와 율법을 무시한 채 어찌 보면 무법천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자연의 그러한 철새들 혹은 돌아오는 제비 혹은 여러분 그 다양한 철새들 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러한 이 하찮은 비물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피조물들을 보이면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그들 누굽니까? 그 하찮은 비물들 철새들에 비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가 섬이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느냐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여러분 전반부에 기록됐다면 중반부는 8절로 12절입니다. 그러한 유다의 완고한 무법한 생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 정말 무섭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야지 말씀을 내 임의의 잣대를 가지고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떠들게 돼요.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들만 믿고 그렇게 야 평안하는구나, 별일 없겠구나. 그러니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토록 예언하는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평안하다는데 당신만 그런 말을 해? 라고 그렇게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17절까지는 그러한 유다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디서 말입니까? 저 북방에서는 바로 바벨론의 그 강대한 민족이 완전히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5절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인고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현실, 그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 지금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면 사실 그들은 평강이었거든요. 선자들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부분에 나온 것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평강이었지요. 전쟁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사는 거. 근데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들은 평강을 바랬을 뿐인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또 고침을 사실 그들이 어떤 아프고 약한 것들이 고쳐짐을 때를 바란 것인데 그렇지요. 이거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거,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침받는 거,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삶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원했는데, 근데 그들에게 돌아온 게 뭐라 말입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강한 심판, 예기치 못한 그때의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유다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가 오늘 15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계속해서 평강할 것만 생각한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 말에
그들이 여러분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확신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단순한지 몰라요. 나이 말하면 그렇게 딱 믿어버려요. 왜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 말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버려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버려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 말을 해요. 그 뭐라 해버려요? 뭔 헛소리 하냐고.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뭔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지금 누가 그런 말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말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그게 딱 믿어버려요. 맞아, 우리는 평강해.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나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딴소리 마라. 어찌 헛소리 하고 있냐? 아니 다 평강하다는데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그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 예상치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직면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오늘 1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뭘 바랬는가? 우리가 평강을 바랬는데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지금 어찌 된 거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 모습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그겁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도 큰 책임입니다만, 그러나 그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들도 문제잖아요. 왜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하고 말했으면 그들이 뭘 돌아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자기들을 비춰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 역시나 어떤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지금 그들에게 임한 것은 당연한 여러분 응보가 아닙니까?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자신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지 못한 채 그저 목회자가 하는 말만 믿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에게 맡기는 양떼들의 생명이 영원히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사실 전하는 자 바로 목회자에게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을 파악하고 거기에 그 가려운 부분들을 슬슬 긁어줘 버리면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시원해 하겠지요. 근데 그건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오늘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강만 바랬는데, 아니 우리가 고침받긴 바랬는데 이게 지금 뭔 일이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 사고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신 그 뜻만을 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움은 그들의 전체적인 책임은 일단은 자기 자신들이지요. 회개치를 않아요. 선지자들이 말했는데도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버려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심판 앞에 그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르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여러분 의사를 통하여 바르게 처방을 받아서 그 약으로 그 병을 고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이건 수술할 일입니다. 더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수술하여서 그거 떼내야겠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대로 순종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속에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말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약으로 안 되겠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근데 고집을 부려요. 뭔 수술. 그리고 그냥 아까님께 빨간 약 한번 발라주고 풍병만 칠칠 감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시간 가면 그 병은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바르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수술하여 도려냈다 한다면 그 생명의 시간이 조금 더 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러한 진단을 내렸어요. 누가? 선자들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분명코 예언했어요. 선고했어요. 그들이 바르게 진단했어요. 그 진단을 받았어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받았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뭐라고요? 괜찮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괜찮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와서도 끄떡없었어. 이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고민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평강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 평강,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산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우선 처방은 무시해버리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타나지요. 결국에는 그 골맞던 것이 터지게 되지요. 그때는 선쓸 수 없는 지금 북왕구시라는 이 남유다가 갑작스럽게 임하는 바벨론의 여러분 이런 침략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미 그렇게 선고했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해버린 거예요? 괜찮아. 지금 나 평안하면 돼. 지금 나 그렇게 살면 돼. 그 고집이 결국에는 이토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문제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죄를 바르게 알고 회개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기대,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잘못 우리는 어떤 것을 구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려요. 어떤 걸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도 감사할 일이고 안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냐는 거예요. 선자들이 그들에게 말했을 때 회개했더란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괜찮아. 나 지금 평강이 중요해. 평강하니까.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감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내가 말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행동으로 범죄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왜요? 회개치 않으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안 들어옵니다. 결국.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대를 해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갑작스럽게 임한 심판이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가 원치 않는 일들,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해결치 못한 것들,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해 가시고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 곧 말씀에 순종하는 평강이 진정한 축복,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평강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버지 확신하고 신념을 가져버렸던 유다 백성들. 근데 주님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끔찍한 심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유다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이 새벽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춰보아 잘못된 거 회개하여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참된 고침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이 내 신념 가운데 들어와 나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고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수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마음껏 주님 섬김이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진정 우리가 원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하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주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고침이 있습니다. 큰 안타까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심판을 피하지를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여 내 죄를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한 평강, 회개함으로 인한 늘 고침받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6월 28일 새생명 초청주일 우리의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그 영혼들, 주가 교회에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의 청년,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 바르게 예배함으로 이들이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자녀들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퀵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배웠던 하나님 말씀들을 다시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참으로 기대를 통하여 지금껏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기 바라고요. 아울러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평동중앙, 평동세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세교회 남전도회가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탁구대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바르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정말 남전대원들이 힘있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많은 성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도 찾아가는 마을 만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기를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김동원 한수이사님 그리고 배인선 권사님 또한 연약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이하여 간절히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